자, 오늘 사도행전 강의 27번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우리 미국 가가지고 아니면 한국에서 영어 공부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이 I am Tom, I am a boy 뭐 이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또 물어보는 게 있죠. Who are you? 이거 물어보는 가르치죠. 자, 여러분 오늘 주제의 말씀이 바로 Who are you? 너희는 누구냐라는 그 주제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만약 이 시간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가지고 만약에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들을 하시겠습니까? I'm a boy, I'm a girl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니면 Peter Choi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좀 급 당황해가지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망설이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있어요. 너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은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뭔지에 대한 질문인데 의외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굉장히 심플한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또박또박 또렷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받고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당황해하고 또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분명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에 한참 요즘에는 좀 잠잠해졌잖아요. 한참 대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에서 유행하던 그러한 시리즈가 있었죠. 사오정 시리즈 아세요? 요즘에는 좀 덜 얘기하더라고요. 한참은 이 사오정 시리즈가 한국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면 이 사오정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오정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자, 사오정하고 손오공이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직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면접을 보기 위해서 어느 회사에 함께 갔습니다. 면접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손오공이 먼저 그 면접관 앞에 가게 됩니다.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면접관 앞에 나가자마자 손오공이 저는 15번 손오공입니다 라고 면접관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면접관이 질문하기를 자네는 축구 선수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손오공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옛날에는 차범근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지금은 박지성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면접관이 물어보기를 자 그렇다면은 산업혁명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물어본 질문이 뭐냐면 자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당신은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네,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면접관하고 인터뷰를 잘 마치고 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사오정이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모습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손오공이 사오정이 가가지고 첫 번째 질문부터 답까지 조목조목 사오정이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사오정은 자기 순서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질문과 그 답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다 외웠어요. 그러고 나서 본인 순서가 딱 돼서 면접관에 딱 쓰자마자 뭐라고 했느냐? 15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오정의 번호가 18번이니까 18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접관이 그러면 자네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옛날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박지성입니다. 그랬더니 면접관이 또 물어보는 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가? 그랬더니 18세기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란 거예요. 자네 바보 아닌가? 그렇게 대답을 물어봤더니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웃지 못할 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은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혼란과 또한 어떻게 보면은 질문에 대한 온전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방금 이 사오정 이야기를 통해 웃었지만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가 우리들에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질문이지만 사실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유명한 내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러한 말을 그가 남긴 거다라는 또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자기 자신들이 그 질문에 온전히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이들이 왜 그렇게 됐었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배경이 어떤 거냐면은 바로 스게와라는 유대인의 제사장들의 7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9장은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놀랍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의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그 지역을 통해 3가지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첫 번째로 그에게 감당하게 했던 사역이 뭐였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가르치는 바로 복음 사역을 그를 통해 주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제자들에게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 사역을 첫 번째로 그가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 사역을 했지만 더욱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또 뭐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능력과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적과 이적들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희한한 능력이 있었다라고 11절에 말을 합니다. 하느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행하게 하느니라 라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할까요? 그가 쓰던 손수건, 그가 하고 있던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앞에 뭘 가지고 있어요? 앞치마 같은 걸 입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그냥 가져다가 병든 자 머리 위에 얹기만 해도 그 손수건이나 그러한 또 앞치마 때문에 그들이 낫다라는 거예요. 병이 낫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은 적이 없었고 지금에도 그런 일을 이들이 본 적이 없는데 이 놀라운 일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지금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니까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그가 쓰던 손수건을 얹기만 해도, 앞치마를 얹기만 해도 사람들이 병이 나을 수 있느냐 라면서 너무나도 신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또한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사역도 했지만 또한 3번째 사역으로 사도 바울이 했었던 게 뭐냐면은 축기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귀신들을 쫓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귀신을 쫓는 사역을 행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바로 이 당시 에베소에는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만연하게 좀 퍼져 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 모두가 우상 숭배를 하고 또한 우상 숭배를 하는 정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술을 하는 사람, 주문을 외우는 사람, 또한 소위 귀신을 쫓는다는 무당들까지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여러 종류의 그런 악한 행들을, 악의 영을 힘을 입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들과 어떻게 해요? 요즘 말로
1대1로 맞짱을 붙으려면 그것에 맞춰서 능력이 있어야지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축사 사역, 귀신을 쫓는 사역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과 1대1 능력을 통해 싸움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사역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게 만드신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악한 영들이 그 당시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지역에서 마술과 마법을 아주 강하게 역사했던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배우는 악한 영들이 귀신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사역이라 하겠죠. 사람들을 혼란을 주고 그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들도 마술사나 이 마법을 쓰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보니까 좀 뭔가 자기네들보다 다른 점을 발견합니다. 자기네들도 꽤 나름대로 악의 영을 통해 악한 영의 세력을 통해 사역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일들이 사역들이 쉽게 진행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만 하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놀라운 희한한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주문을 외우길래 이러한 일들을 할까? 그래서 이 마술사들과 마법사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들을 조심히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특별한 주문을 외우는 게 있을 거야. 뭐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잘 보니까 사도 바울이 꼭 사역을 할 때마다 마귀들을 쫓을 때마다 또 사람들을 치유의 사역들을 할 때마다 꼭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라는 이 말을 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아하 저게 바로 사도 바울이 외우는 주문이구나.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의 힘을 빌려서 사역하는 이들도 이 마술사들도 사도 바울의 그 주문을 똑같이 외우고 사역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여기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들 나름대로 그대로 외워가지고 악한 영들이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질문을 합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또한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면서 15절에 질문을 합니다. 본인의 계획과는 지금 다른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딱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났는데 이 악한 영이 들어갔던 이 사람이 대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아, 사도 바울도 알아, 너는 누구야? 라고 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스가랴의 그 7 아들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대답을 했다면 되는데 대답을 못합니다. 왜요?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주술만 외웠기 때문에 주문인 줄 알고 외웠기 때문에 그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이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만 끝났나요? 한마디로 조 터집니다. 맞아요. 그리고 옷까지 다 찢겨져요.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6절까지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흉내를 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했을 때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자기들이 똑같이 바울처럼 외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대래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맞고 옷까지 지켜지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이런 수모를 당하였나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겠다고 했는데 똑같이 바울처럼 선포했는데 왜 이들은 바울이 선포했을 때 귀신이 나가고 또한 병자들이 치유되는 사역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욕적인 수치를 당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중요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스게와의 아들들은 왜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결과를 그들이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 아들은 비록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러나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한마디로 제사장의 아들로서 경건한 모습, 외적으로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겠지만 그들의 심령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바울의 놀라운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나와 있다는 거죠. 19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로 뭐예요? 이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가 있었고 예수님과 분명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차이점이 스가랴의 아들, 7 아들들은 똑같은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떠난 것이 아니라 귀신이 떠난 것이 아니라 귀신들한테 맞고 옷까지 찢기는 이러한 수모를 당하는 결과를 그들이 얻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 능력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알라스카와 우리 캄보디아 팀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들이 모여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로 우리는 그 사역지에 가서 성공할 수가 없다. 또한 사역 가운데 열매가 있을 수 없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나갈 때에만 그곳을 가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열매들을, 사역을 통한 보여주는 그 열매들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고, 또한 비록 지금 우리가 부족해 보이고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씩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꾸 내 자신을 뒤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가끔씩은 잠깐 스탑하고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능력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거기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악귀 들린 자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하노라는 단어는 호르키조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부탁한다, 애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사가 성경 원문에서는 명령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요, 곧 현재 직설법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애원한다, 내가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귀신을 쫓는데 이들은 부탁한다, 애원한다라는 그러한 직설법적으로 지금의 현재를 말로 한다면 그러한 표현으로 지금 귀신들을 쫓으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겠어요? 콧방귀도 안 끼죠?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분명한 명령조로 담대함으로 선포할 때에 귀신들이 나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부탁하는 거예요. 미안한데 좀 나가줄래?
야, 내 체면도 있지.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너희들이 좀 나가주면 내가 또 체면이 쓰지 않니? 저는 이러한 모습으로 애원하며 부탁하면서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분명 관계, 예수님과 분명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이 선포하는 말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실 때 귀신들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능력에 힘입어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분명히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백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거고, 예수님 백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애들이 언제 가장 기를 피우는 줄 아세요? 자기 아빠가 주변에 있을 때 가장 힘이 납니다. 형들이 와서 찝쩍대고 뭐 해도 아빠만 나타나잖아요. 기가 살아요. 왜 그래요? 아빠 백이 있거든. 너 나한테 잘못하면 우리 아빠가 너 혼낸다? 그런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백으로 하나님의 힘입어서, 능력에 힘입어서 나가시면 여러분들은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능력을 행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겁낼 필요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분명한 이유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러한 능력을 이들이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분명한 이러한 능력에 힘입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선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날 거라는 걸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보면은 여러분 좀 한 가지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것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퀘스천을 참 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가? 진짜 계셔? 안 믿겨지는데? 우리 인간들은 이런 생각을 너무나도 쉽게 가져요. 그런데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들은 귀신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귀신들도 알고 마귀들도 아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잘 몰라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귀신들은 아는데. 성경을 읽다 보잖아요. 이러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실 때 더러운 귀신들이 들린 걸 보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라고 귀신들은 이렇게 귀신같이 알고 얘기를 해요. 또 마가복음 5장에도 1절부터 20절에 보면 군대 귀신들이 들린 그런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있을 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지금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지금 예수님께 좀 림미얼로 나 좀 내버려 달라고 지금 애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믿고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오늘 본문 15절에도 뭐라 그래요? 그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 성경 1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악한 영들도 마귀들도 예수님을 좀 알아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난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심각하게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귀신만큼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의심은 안 하고 계십니까? 귀신들도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도대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저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서 예수님의 그런 존재에 대한 퀘스천을 달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한번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에 보게 되면 이게 안다라는 말이 원어로를 보게 되면은 뭐냐면은 기노스코어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그 사람이 뭐냐면 본질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본질 자체에 대해서 속속히 제대로 알고 있고, 또한 여기 뭐라고 그래요? 안다라 할 때 에피스타미아라는 거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다라고 할 때는 내가 사도 바울의 안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본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역사하는 걸 내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서 귀한 사역자로서 놀랍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걸 내가 본 적이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도 확실히 알고 바울도 안면이 있어 하는데, 그런데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그 악한 영들이 그렇게 지금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술처럼 인용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대해서 그들이 주술로 생각했었지만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이 자신 있게 똑바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귀신 들린 영혼이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Who are you?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아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는데,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으셔서요? 아니죠. 여러분과 저를 아들, 딸로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에서 멸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 대신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의 연약함과 상함을 고치시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아들이요 딸로 삼으시기 위해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Who are you?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덴티티를 여러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이 저 오늘 아침에 우리 송회장들과 미팅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이제는 글씨를 써요. 그런데 딸과 아들의 차이점이 있죠. 딸들이 좀 빨라요. 딸들은 참 잘 써요. 그래서 전에는 몇 번 우리 고은이를 통해서 카드도 받고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아들내미한테는 별로 바라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아들이 뭔가만 해줘도 참 그게 굉장한 이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카드를 2개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아빠 사랑한다 쓰고 아빠 고맙다가 쓰고 아빠 자기가 도와주겠다가 쓰고 아빠가 나이스한 사람이다 쓰고 그리고 아빠도 나한테 나이스해줘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저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림을 그렸는데 하나는 나고 하나는 자기래요. 근데 나와 자기를 본인을 똑같이 그렸어요. 옷 컬러, 티셔츠 색깔도 똑같은 컬러, 바지도 똑같은 걸 하면서 똑같은 두 그림을 그려놓고 그게 본인과 자기 아빠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이렇게 자녀들이 아빠를 닮아가고 아빠와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어떻게 보면 우리 아들한테는 큰 격려가 되는 것이고 본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아들내미에게 좀 사랑을 많이 표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는데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과 하나님은 똑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오브 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곧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가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매번 얘기하죠. 한 명의 여러분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자녀 삼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다시 보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은 그렇게 소중한 자들이고 귀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Who are you?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 누구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모두가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까지 보여주시면서 사랑했던 사람이 나였다라고 자신 있게 나는 그만큼 하나님께 소중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여러분 앞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한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는데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How dare you rebuke me 나한테 명령하고 소리치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아이덴티티를 여러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주님을 알았기에 주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요 딸이라는 걸 알았기에 이제는 뭘 하셔야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도 주님과 관계가 없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언제든지 돌아오신다면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겠다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사명이요 또한 당연히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나가셔야 될 여러분의 그런 목적이요 또한 여러분의 비전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때문에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요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이 선포되어 있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기시고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무엇인지 누구인지 아심을 통해 이 땅에서 그 능력의 주님의 자녀들로서 선포하시며 나가실 때 놀라운 주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남을 통해 놀라운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